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삶입니다. 겸손과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영원한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굳건하도록 하기 위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4절입니다. 자원하여 사역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영적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 이제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교회 영적 리더십의 역할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리고 세속적 이득을 취할 요량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군림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장차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리더십들이 바로 서 있는 공동체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손해보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를 손해보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기득권 싸움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는 자기 욕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꺼이 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로서 양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만 키우지 말고 삶으로 맡겨진 양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실과 진심 어린 사역이 본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입니다. 겸손하며 깨어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은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대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맡긴다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릴 때 그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만하거나 방심하여 대적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결단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욕심이 과하여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정도의 스펙이라면 무엇이든 못하리. 네, 정말 못합니다. 오히려 망합니다. 내 자신이 부목사 시절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시골에 담임 목회지가 나왔는데 가보겠느냐라는 말에 에이, 나를 뭘로 보시고 생각하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을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 곳에서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개척으로의 인도하심을 받긴 했지만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 이 또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교만이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근심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루아노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입니다. 실루아노가 베드로전서를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전달했음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아래 굳게 서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가 머물러 편지를 쓴 곳은 바벨론, 즉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형제 교회들에게 문안을 전하며 끝으로 성도끼리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코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